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정말 힘든 일을 만나서 의기소침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의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는 거야. 약해지지 말고 힘내. 혹은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을 갖도록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이지만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마냥 고맙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힘내야 하는 것도 알고 참고 견디면 또 앞으로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직접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말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금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힘내서 참고 견뎌라 하는 이 당연한 말이 서운하게 들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야고보의 가르침이 조금은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인내하면 온전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험을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인내해야 한다라는 이 당연한 말보다는 얼마나 힘드니 라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 그리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야고보의 가르침이 100번 맞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인간미가 조금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정서적인 서운함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인간미가 너무 없다거나 고난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르는 현실 감각이 무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소개합니다. 사실 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의 화신처럼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건강, 가족, 재산 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죠. 그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를 퍼부었을 때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전할 정도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말 욥이 끝까지 불평하지도 않았고 말로도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급심한 고난 속에서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견디기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도 말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독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내의 화신과는 거리가 꽤 있는 모습들이 욥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욥이 과연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딘 것이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욥을 인내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욥이 인내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솔직히 그렇지 못한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완벽하고 모범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욥의 연약한 모습조차도 인내로 인정해 주셨고 결국 온전함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욥이 정말 모범적으로 잘 인내했기 때문에 온전함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욥의 인내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한 인내를 인정해 주셨고 주께서 온전함이라는 결말을 결국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불평과 원망과 오해와 독설을 쏟아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방향성을 잃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스럽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이 거의 뒤죽박죽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변론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내한 것으로 인정하신 것이죠. 고난 중에 완벽하게 인내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인간미가 없어 보이고 현실 감각이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인내하라고 가르친 이유는 우리에게 완벽한 인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독설을 퍼붓는 형편없는 모습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으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전한 인내하라,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 미달, 형편없는 인내라 할지라도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형편없는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